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29강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여기 말씀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부정한 것, 즉 생명이 없는 것을 만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온 인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생명이 없는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2절인데요. 자, 이 말씀에서 부정한 것들로 지목이 된 것은요, 다 시체와 관련이 됩니다. 시체, 사체 등을 만짐이 죄이고 허물로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단지 작은 실수나 연약함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상에 보면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죄가 있다란 그런 의미이고요. 함축적으로 보면은요, 벌을 받다, 황폐하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요, 이를 유죄로 번역을 해서 법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상황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짐승의 사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죽음이란 죄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요, 죄의 결과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만지면 허물이요, 정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에 대한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거기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시체, 사체 등의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의 의미는요, 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과 연결이 된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체나 사체는 죽음과 연결이 되고요. 죽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율법에서 아무리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도요, 사람은 시체와 결코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짐승들로 가득하고 또 도살하는 짐승 또한 무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시체를 접하고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스스로도 점점 시체가 되어 가다가 코에서 호흡이 멎어버리는 순간에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다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서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며 만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이를 범하는 우리 인생들, 죄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서 하는 우리가 스스로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자, 또 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에 대한 이것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와 관련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정한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만지는 이 죄는요,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성도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생명이 없는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의 이 말씀 가운데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과 무관한 죄악 세상의 규례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십자가의 대속과 칭의의 복음에서 율법 아래에 회귀를 시키려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구원받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또 구원받기 전에 생명의 삶, 또 구원받기 전에 지옥을 향해 나아갔던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닌 사망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은 이
골로새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요. 붙잡아서도 안 되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인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 생명을 갖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 법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한때 유행 정도일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초월해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2절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고 맙니다. 너무나도 더덥고 무가치합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생명의 도리에서 떠나서 멸망할 사람의 도리를 따라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 이전으로 회귀를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코 일시적이고 무가치하고 사망으로 향하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한 분 믿음으로 붙잡고 주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죄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체 하나까지라도 오로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이 내용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사실 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비방하는 자칭 유대인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서머나 교회를 시험하여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서머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시련과 역경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순종하고 지킨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다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간구와 기도로 아뢰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고 또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너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